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제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설교에 너무 욕심을 내고 있구나, 너무 양이 많구나, 좀 성도들이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설교가 길어지고 그래서 좀 절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두 차례 걸쳐서 설교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설교문과 동영상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받으신 유혹에 관한 설교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과 뿐만 아니라 인생과 세계관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한번 깊게 숙고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설교문을 읽어보시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묻기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아내, 남편이 이렇게 배우자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 아니면 부모, 아니면 피땀 흘려서 일군 이 비즈니스, 아니면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목숨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바칠 만큼 예를 들어서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집착 속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미모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자들은 결혼할 때 얼마나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그것을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국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또 아내와 자식도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꿈과 야망도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내 소유물에 대한 집착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국 내 자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그래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 잠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조그만 비난이나 책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엎드려 뒤처지는 것일까요? 자신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성들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기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병든 자와 깊은 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중년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아주 거친 행동을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남자 간호 5조 두 사람을 넣어서 강제로 그 여인을 의자에 앉히고 이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병소에서 진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손을 쥐고 있는데 그 쥔 손을 절대 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서 여인의 손을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손을 빼니까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주워보니까 새파랗게 보이선 원색 그 페니가 손에 그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 손에 굳게 젖은 이 동전 한 입.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동전 한 입을 그렇게 애착을 보이는지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그 여인이 그렇게 강하게 집착을 하면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잘 끝없는 동전 한 입을 그렇게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들의 그 여인의 자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병든 자아로 인해서 정말 하찮은 것들, 정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것들,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막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으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것을 놓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 이웃들,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령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남편, 친구, 동료, 아니면 직장 상관 이런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믿을 자는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실패를 해서 어떤 일에 실패할 때마다 내 자신에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과 사고 방식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일으키는 외전하는 데 장애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만으로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믿으라고 하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서 뇌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어느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의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의 능력과 힘, 아니면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배경, 아니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더 의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심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염려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염려가 되는 거죠. 항상 초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더 모아서 내 삶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만큼 그렇게 싸울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과 안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거나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불안한 나머지 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위치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이것들이 바로 다른 신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알신은 비바람을 돌보는 그런 토속 신이라고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암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바알신도 섬겼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은밀하게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는 이런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도 이 점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죄가 존재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생각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는가 이게 의심을 위한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약화가 오늘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던지는 질문이 우리 신앙을 더 깊게 은혜로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담긴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따먹게 말하는 금령을 통해서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이것을 베풀지만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본분을 알고 겸손히 행하면 내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데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되면 무한하게 우리가 행복해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그렇게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그럴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게 자유를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바쁘니까 신호등도 무시고 거침없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누구는 그러면 신호등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나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금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절제된 삶, 하나님의 한계를 주어진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만이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위치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의도를 의심합니다. 왜 의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대를 통해서 속삭이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만이 실패뿐만 아니라 그 후 아담 후손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 실패는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 눈앞에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되는 그런 이스라엘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 왕이 항복하고 너희들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이것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는 그 전 역사에도 없고요. 그 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바다가 그 눈앞에서 갈 길이 없는 막혀있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고요. 탄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다가 결국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데 심히 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당연히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수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매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힘으로 양식을 마련해서 한번 내 굶주림을 면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위가 존재합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식을 내 능력으로 마련하는 이 마귀의 거기에 감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그리고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 어떤 예배에게 내 생명의 근거를 두지 말라고 바로 내 안에서 그 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뱀에게 속삭였던 그 유혹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길에 하나님과 같이 너도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게 되는 아주 경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 내 힘으로 네가 스스로 살 수가 있어. 너는 생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의 자신감을 불증하면서 오만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서 행동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숙고해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독립한다는 그 의미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에게 이놈 참 예쁘게 생겼네. 그 말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에게 너 참 오늘 보기 좋다. 그리고 친구감을 이 새끼 저새끼 말해도 그렇게 오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이 새끼가 오늘 보기가 좋네. 이런 말을 한다면 이처럼 불충한 말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지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상대가 누구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숙고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창출해내는 그런 자존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 자율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아이야.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자정,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충, 스스로 충만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고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부족한 결핍됨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는 무한자. 무한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개념이 사실 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모든 피조물성이 다 무한한 거예요. 설령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역시 그것은 물질 세계는 역시 유한합니다. 근데 이 우주, 무한하게 보이는 이 우주마다 더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리켜서 우리는 무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지만 반면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인생의 목적과 표준과 기준에 따라만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인생의 만족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유혹을 따른 인간의 선택에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 편의와 내 기준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지은 범죄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가 표준이 되고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돌들을 떴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굶주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아들로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이 속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만 찾는 그런 신이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을 충동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뇌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지만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간이 물질이 필요 없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을 금식하는 기간만 음식을 안 끊으신 것이지 우리처럼 보통 음식을 드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말이죠. 이 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사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재산이나 양식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그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인 필요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오직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질, 돈, 재물, 양식, 내 능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생명을 걸어놓고
사실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 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마음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고달프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고 이렇게 신명기서 8장 16절에서만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심이었느니라. 일부러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흡수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 명 될 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다른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으면 200만 명 정도가 민족 대이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또 가축들, 그들이 법이 유목이기 때문에 가축들이 또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이렇게 많이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면서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것을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곡식을 사서 그렇게 먹고 사는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그래서 내 생존의 근거가 마치 내가 먹는 이 양식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로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게을러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물을 구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해도 농사를 칠 수 없는 땅입니다. 노력해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또 200만 되는 사람은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음으로써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가지고 자기 생존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느낍니다. 별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은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철저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니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농사짓기도 노동에서 얻지도 않은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생존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양식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노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죠. 몇 번 예언을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 늙고 병이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죠. 일단 죽으면 내가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앞에 두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이생 동안 노력해 쌓아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먹고 다시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음식에 달린 것도 아니라 생명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두 해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이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민아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보면 이어령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입니다. 이 이어령 씨는 무신론자 아니고 이성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제주 좋은 그 글씨 쓰는 속에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언어의 언어 수사라고 할까요? 아주 기가 막힌 글을 써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대 들어서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무신론자와 세례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딸의 실명 유기가 닥칠 때였습니다. 그분의 책 지성과 영성에서 그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시나니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딸이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혹시라도 살아계셔서 내 딸의 그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딸이 시력을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참 좋았겠는데 또 한 번 큰 시련이 그녀의 가정에 강타를 하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마다들이 정말 병명도 없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버린 거죠. 엄청난 재앙이 그 가족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서 다 연명을 했습니다. 이어령 씨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어령 씨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민아 씨도 목사 안수를 받으며 미국과 아프리카, 중국, 남미도를 돌아다니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그 청소년들을 구제해주고 또 전도하는 그 일에 아주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땅 끝의 아이들을 그때 그 살겠던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그 그녀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런 내용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와 때를 이것은 그 야당 대표를 지냈었던 그 소설가 김한길 씨 그분과 연예계를 대표해서 결혼한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암 선고를 받는다. 5살 아이는 특수 자폐 판정을 받는다. 실명 위기가 닥친다. 가장 사랑했던 마다들은 25 똑같은 나이에 돌연사한다. 이 사람에게는 시련은 일상입니다. 첫 결혼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는 날보다도 가슴 치며 우는 날이 많다. 그러나 이민아는 많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무엇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모든 세월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남달리 좋은 배경, 그 집안 배경이 있을까요? 남달리 더 명석했던 어린일까요? 아니면 남에게 내세우시는 학력이었을까요? 경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물이었을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게 믿었던 것이 무능하고 무력했던 것이 판명될 때가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과정을 통과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오히려 무너지고 우리가 신뢰했던 것에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의지했던, 내가 의지하고 내 안녕과 행복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임이나 목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런 모든 시련,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애기중지하면서 다 빼앗겨서도 그분은 꿋꿋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뻗어지 살아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런 묘사,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용을 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냐? 바로 여기에 꽂혀있는 아름답게 있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참 아름답게 피어있잖아요. 정말 꽃나무로 하면 인생의 최절정을, 인생이 아니죠. 나무의 최절정을, 식물의 최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잎이 파랗고 꽃이 활짝 피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줄기에서 잘려져 나온 순간부터 이 꽃은 죽기로 작정되고 생성으로 받은 거예요. 센텐스를 받고 이제는 자체에서 물을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보충을 하면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양분을 다 고갈시켜 없어지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업적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생선물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근원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어느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은 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에게 청청하며 강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가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욕구,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이 연속성 있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신앙 속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는 바로 이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내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던 것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2015년 모든 세상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